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제가 시간교회에서 설교를 어른들 대상으로 한 게 언젠지 보니까요, 작년 꽤 됐더라고요. 굉장히 오래돼서 되게 오랜만에 설교하는 느낌이고요. 그동안은 계속 초등부 아이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했기 때문에 약간 우리를 초등학생으로 보나 그런 생각이 드시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이제 설이 딱 지났잖아요. 설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국인은 이제 새해, 보통 아시아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지만 새해를 2번 맞는 느낌이잖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도 한번 하고 또 하곤 하는데, 그래서 한 해를 살아가기 위해서 마음을 다잡는 일종의 2번째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저도 그래서 금요기도에 설교를 하기로 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을 하다가 저 스스로도 좀 2025년을 잘 시작을 했나라는 것에 의문도 들고요. 그리고 한 해, 이전 해를 좀 돌아보면서 내 마음이 어떻게 향해야 될까라는 것을 좀 고민하다가 생각난 말씀이 오늘 마지막에 읽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이 제가 제목을 이제 마음이 걷는 길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우리 마음을 인도하셔서 어디로 향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 마음도 결국은 우리가 길을 걷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도 이제 어딘가를 향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은 마음의 일종의 여정을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야 되는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길을 걷는다라는 그런 표현을 한 가지 직접적인 표현으로만 사용하지 않고 비유적으로 되게 다양하게 사용하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진로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공부를 할지, 어떤 직업을 갖게 될지, 그리고 누구랑 결혼을 하게 될지 그런 것들을 계획을 할 때 진로를 우리가 누구랑 결혼한다 진로 좀 아닌가요? 어쨌든 진로가 이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할 때 이제 길을 간다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또 그것만 있는 건 아니죠. 구도, 갑자기 약간 생각나는 게 식신로드 그런 것도 있는데, 뭐든 식신로드. 근데 그 말고도 구도라는 것도 있죠. 구도라는 것도 일종의 길을 가는 길을 추구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진리를 깨닫는 데 이르기를 추구하는 것. 그것도 사실은 뭔가 길을 가는 거를 우리가 비유적으로 사용하긴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길들에 아예 관심이 없는 건 아니지만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사람의 마음,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걷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제가 예를 많이 들어드리기에는 좀 너무 많이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잠언 23장 19절 말씀만 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바른 길로 가야 된다. 그리고 이런 류의 말씀들이 구약에 되게 많이 있어요. 역대상이나 그런 부분을 보면은 이제 그 다윗이 기도할 때도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잘 인도되기를 구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성경만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되게 중요한 사람들도 이런 마음의 길에 대해서 강조를 한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최근에 아우구스티누스 글을 좀 읽다가 발견한 글귀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걷는 길은 어떤 장소에 있는 길이 아니고 마음의 길이며 지나간 죄악의 악습이 가시덤불처럼 그 길을 가로막아 왔다. 그러니 당신이, 예수님을 가리켜요, 우리가 당신께로 돌아갈 길이 되시어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가야 될 길이라는 게 있는데 결국은 그 길을
이제 맡고 있는 것들이 있고 그 길을 인도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이제 설명하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마음에 걷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성경이 많이 강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고 교회 안에서도 이게 기독교 역사 안에서도 되게 관심을 갖는 부분이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약간 이런 질문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마음이 뭔가 길을 간다라는 거 뭔가 비유적이고 되게 뭐랄까 앤이 되게 좋아할 만한 그런 이제 말인 것 같은데 마음이 걷는다는 게 뭐냐라는 게 좀 질문이 들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가치를 두고 있는 그런 곳에 내 마음이 가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이제 하시는 거죠. 우리가 걷는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여행을 간다라고 할 때 우리가 시간 속에서 공간을 걸어가고요. 진로라는 것을 이야기를 할 때는 뭐라고 하나요? 한 단계씩 이제 이력을 쌓아나가는 거, 경력을 쌓아나가는 것을 진로를 걷는다라고 하죠. 구도는 진리를 하나씩 하나씩 알고 깨달아갈 때 그것을 이제 우리가 그 구도의 길을 걷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마음은 관심을 두는 곳으로 즉각적으로 이제 향하는 거죠. 다른 말로 마음은 사랑함을 통해서 내 사랑의 대상에 즉각적으로 도달하고 그런 사랑의 방식으로 걷는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내가 가치 있게 여기고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서 마음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잘 알죠. 몸으로 다른 일을 하면서도 몸은 여기라고 하면 안 되겠다. 몸은 몸으로는 다른 일을 하면서도 마음은 딴 곳에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여러분 말고 네. 그래서 마음이 가는 길이란 거는 되게 어떻게 보면은 좀 특이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뭔가 시공을 초월하는 그런 특징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은 과거에만 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만 계속 추억을 하는 거죠. 혹은 미래만 소망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의 현실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미래에 있을 어떤 것만을 바라보면서 지금을 되게 소홀히 하면 사실은 미래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겠죠. 여행 가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 그러면 내가 지금 하는 일이나 그런 거엔 관심이 없고 언제 비행기 티켓 끊어놨는데 그날이 빨리 오기만을 계속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만 관심을 둘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 마음은 내가 사랑하는 곳을 향해서 간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어디로 걷느냐라는 것을 돌아보기 위해서는 내 관심이 이제 어디 있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잘 알 수가 있겠죠. 내 관심이 성공에 있는지, 음식에 있는지, 취미에 있는지, 그 외에 어떤 다양한 것에 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사실은 돌아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마음이 걷는 길에 대해서 왜 성경이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을까요? 왜 이게 중요할까요? 사실 간단합니다. 마음이 걸을 수 있는 길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그렇게 많이 있는데 그리스도인답게 걸어야 될 길이 이제 그 중에 있고요. 그 길이 쉬운 길이 이제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겠죠.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그리스도인이 걸어야 될 길을 좁은 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이어지는 그 좁은 길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부분이 있죠. 그 말 자체가 사실은 그러니까 이 마음이 그리스도인답게 걷는 그 길이라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사실 잘 말을 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길을 걷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쉽게 길을 잃고 헤맨다라는 것을 사실 한 해를 돌아보거나 오늘 하루를 돌아보거나 하면은 알 수가 있죠. 사실 오늘 하고 있는 이 설교는 초안이 제가 2023년 초에 그 영국에서 에딘버러에서 떠나기 전에 한번 설교를 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물론 내용이 많이 바뀌긴 했어요. 그때랑 지금이랑 좀 그 생각하는 게 좀 많이 달라져서 그래서 바뀐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인 어떤 구조는 메시지는 사실 비슷하긴 하지만요. 근데 그때 그 제가 고별 직전에 사실 설교를 했었는데요. 제가 이제 에딘버러에서 한인교회에 목회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뭔가 이제 설교를 하고 나서 제 마음이 이제 어떻게 길을 걸어야 될지 되게 고민하면서 설교를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고서 한국에 돌아왔는데 그때부터 되게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제 마음이 계속 거기 있는 거예요.
그 영국의 에딘버러에 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물론 제가 그 곳에 대해서 되게 추억도 많이 쌓았고 그랬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것도 있지만 그 교회가 되게 작았고 교회가 그래서 되게 가족 같았어요. 그래서 되게 마음도 많이 나눴고 사실 고통도 사실 같이 많이 겪었고 그렇게 몇 년을 이제 함께 한 다음에 제가 이제 거기를 떠날 생각을 하니까 제가 원래 엄청 F인데 제가 원래 되게 F거든요. 그래서 그 중학생 때는 위인전 읽으면서 울었어요. 왜 울었냐면 위인들은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위인전을 읽으면서 막 울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엄마가 보고서 뭐 하냐. 그래서 그런 기억이 나는데 되게 웃기죠. 근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제가 되게 뭐 삶이 고달팠는지 언제부턴가 내가 F인데 사실 되게 잘 안 우네라는 생각을 어느 정도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어른이 된 다음부터는 그러다가 그래서 그 교회를 떠나기 전에 제가 주변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사실 안 울 자신 있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얘기도 하고 다니고 아내한테도 막 되게 자신 있게 울지 말라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서 고별 설교하는데 이 울음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거의 뭐 펑펑 울고 돌아오는 비행기에서도 울고 굉장히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 이후에 계속 제 마음이 그 교회에 가 있으니까 시간교회에 사실은 제가 이 교회에 오려고 오진 않았고 왔다가 잡혔지만 그렇지만 근데 교회에 와 있는데 적응을 잘 못하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물론 시간교회가 제가 알던 시간교회보다 너무 많이 커진 것도 있고요. 그래서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진 것 때문일 수도 좀 있긴 하겠지만 그거랑 좀 다르게 제 마음이 계속 거기 가 있으니까 오히려 여기서 해야 될 일들에 집중하지 못하고 계속 그런 뭔가 적응하기 힘들어하는 그런 시간들을 꽤 오랫동안 겪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해놓고서 정작 내 마음은 계속 과거에 머물러 있고 저 멀리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서 지금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마음을 사실 잡는 게 그만큼 되게 어려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 마음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바르게 걷고 있으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좀 더 쉽지 않을까요? 물론 좀 더 쉽다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정말 쉬운 게 아니라 평소보다 조금 더 마음이 좀 더 하나님을 향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기가 쉬워진다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바르게 걷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되게 힘들다라는 생각도 사실은 하게 됩니다. 제가 그런 거를 좀 생각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었냐면요. 저는 원래 그 소음 같은 거에 별로 예민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주변이 시끄러워도 그냥 잘 자고 별로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그냥 무던하게 그랬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애가 태어난 거예요. 애가 태어났는데 얘가 소리에 엄청 예민해요. 얘가 소리에 엄청 예민하니까 그 재우는 게 되게 힘들잖아요. 잠들었는데 주변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면 깨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 게. 그래서 그때부터 한동안 애가 커서 좀 이제 알아서 한번 자면 잘 때까지는 시끄러운 소리 굉장히 예민하게 됐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 새벽에 막 영국에서 그 쓰레기 차들이 와가지고 막 쓰레기 막 치우고 그러는 소리 때문에 애가 항상 깼거든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메일도 쓰고 막 통화도 하고 막 그러는데 화가 나면 영어가 되게 잘 돼요. 그래서 그 뭔가 말도 잘 안 나오는데 일단 화가 나면 문법이고 뭐고 막 말하기 때문에 그랬던 내가 되게 예민할 수 있구나. 이 평소에는 관심이 없었던 거였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하나님의 길을 바르게 걷고 있잖아요. 내 관심이 하나님을 따르는 데 있으면 사실 하나님을 따르는 것과 상관없는 곳에는 별로 덜 흔들리게 되거든요. 왜냐면 내 관심이 없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내 관심이 하나님을 따르는 데 있지 않으면 되게 별거 아닌 것에도 쉽게 흔들리고 어떻게 보면은 내 마음의 길이 계속 흔들려서 계속 헤매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경에서 내 마음이 바른 길을 가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바울 스스로가 이런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즉 마음이 바르게 걷지 못할 경우에 우리를 낭망하게 하는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스스로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전하는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가 그 사도 바울이 썼던 서신서들 중에
그래도 되게 초반에 쓴 서신서라고 이제 평가를 받거든요. 근데 이때쯤이 언제쯤이냐?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보면은 바울이 이제 선교 여행을 쭉 하다가 17장 이제 16장에서 빌립보에 있다가 이제 고난을 받고요. 그 다음에 17장에서 데살로니가로 가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했다가 이제 열매가 굉장히 많이 맺혔어요. 짧은 기간 동안. 근데 그랬는데 또 여기서 유대인들이 이제 불량배들을 막 동원해가지고 소요를 일으켜서 바울이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소요 때문에 쫓겨나서 이제 다른 데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베레아 지역으로 갔다가 쭉 선교 여행을 계속하는데 그런 경험을 겪으면서 사실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이제 썼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장 1,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특히 이제 2절 말씀을 1, 2절 제가 읽어보면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게 되게 저한테는 그 이번에 설교 준비할 때 읽으면서 생각하다가 되게 약간 충격적으로 다가왔거든요. 왜냐면 그 알고 있는 건데 충격으로 다가왔던 게 정말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있다. 물론 저도 이제 악한 그런 측면이 있지만 어쨌든 정말 악한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그들 중에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현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라는 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계속함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악한 사람들이 있고 그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방해를 받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방해를 받고 끝내 이제 복음에 의해서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고 그 악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악을 마주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때 마음을 바르게 지키고 마음이 바르게 하나님을 향해서 걷는다라는 게 굉장히 쉽지 않다라는 것을 바울이 경험하고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이런 생각이 요즘 되게 그런 생각을 많이 더 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시간에 뭐 정치 얘기를 구체적으로 뭐 하려는 건 아니고요. 미리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정치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때 약간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은 뭐 대한민국의 시민이고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정치에 참여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의무이기도 하고 책임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기도 하지만 주변의 사람들이나 저 자신만 봐도 되게 쉽게 내가 정치적인 가치관에 함몰돼서 그 가치관이 가리키는 길에 쫙 휩쓸려 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되게 쉽게 발견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나한테 더 중요한 것처럼 여겨지고 하나님을 따르는 내가 평소에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 쉽게 묻혀버린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오늘 말씀이랑도 연관해서 이게 분명한 것 같아요. 악이 실제하는 게 분명하잖아요. 그죠? 이 세상에 우리가 뭔가 정의롭지 않은 모습들을 많이 보고요. 악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게 실제한다는 게 분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뭔가 정치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내가 어떤 진영에 있든 간에 어떤 정치적인 진영에 있든 간에 그 진영에 있는 사람은 서로의 진영, 상대방의 진영에 실제하는 악이 있다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그 악이 정의를 어지럽히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내 쪽에도 악이 있지만 그건 일단은 그건 모르겠고 더 중요한 건 내 정치적인 가치관 안에서 내가 있는 진영에서 상대방에게 있는 악을 봤을 때 거기에 사로잡히는 거죠. 그 악을 바라보면서 불타오르는 정의감이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기 때문에 불타는 정의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에 휩쓸려서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바르게 걷지 못하도록 막게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반지의 제왕 같은 거 보면은 반지의 제왕에 이제 절대 반지가 있는데 그 절대 반지라는 것 자체가 끼면은 이제 엄청난 힘을 주죠. 근데 힘을 주지만 동시에 그 사람을 타락시키는 그런 것이 있는데 저는 약간 이 정치의 이념이라는 게 꼭 모든 면에서 나쁘다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이 내가 생각하는 정의감과 정치 이념이 결합했을 때 되게 쉽게 이게 절대반지처럼 돼가지고 나의 어떤 내가 속한 그쪽의 어떤 문제들은 되게 쉽게 정당화하고 상대방의 그의 그 정의의 칼을 휘두르면서 뭔가 그 만족을 주는
되게 큰 힘과 만족을 주는 그런 모습이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어떻게 보면 내 마음이 휩쓸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길을 바르게 걷지 못하는 경우가 오히려 많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지금도 되게 고민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제 역사를 공부하기 때문에 더 그런 것도 있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주로 17세기가 제 전공이라서 그때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보는데요. 사실 17세기 개신교 역사를 보면은 그때는 이제 종교개혁이 끝난 이후의 이야기예요. 그 종교개혁이 끝난 이후고 그 개신교 안에서 여러 가지 갈등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듣던, 혹시 휴지 있는 분 있으시면 휴지 하나만 주시면. 자꾸 콧물이 나서. 네. 그러니까 17세기 개신교에서 보면은 그때 종교 전쟁이라는 게 되게 많이 일어나거든요. 물론 그게 뭐 천주교, 로마 카톨릭과의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있지만 개신교 안에서의 갈등들도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역사를 많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 진영이 있고 이 진영이 있는데 다 개신교예요. 다 개신교 안에 있고, 근데 그 안에서 각각 자신들의 교파가 강조하는 되게 정당해 보이는 명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정당해요. 되게 정당한 명분들인데 그거를 너무 내세우면서 상대방의 어떤 약점과 악한 점들을 뭔가 비판을 하면서 서로 싸웁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더 중요한 것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는 더 중요한 게 있을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나의 어떤 정의감과 오름에 의해서 상대방을 너무 정죄하다가 그냥 정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쟁으로 가는 거예요. 전쟁으로 가고 되게 비극적으로 끝나는 모습들이 있는 것을 많이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17세기에 소개하는 인물들 중에 청교도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청교도가 많다는 건 신앙이 되게 좋은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신앙이 되게 좋은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들도 되게 쉽게 마음이 휩쓸려서 서로 싸우게 되는 게 얼마나 쉬운 거냐라는 것을 제가 되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악을 볼 때, 내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불의한 일들을 볼 때 내 마음을 지키고 바르게 걷는다라는 것은 되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지켜달라고 복음을 전할 때, 그런 악들을 마주할 때, 그로 인해서 복음이 방해를 받을 때 나를 지켜달라고 사실은 기도해달라고 이제 부탁을 한 거죠. 그리고 동일하게 3절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해요.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이 말은 그들도,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여러 가지 악한 것들을 마주하게 될 텐데 그때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마음이 바르게 가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강조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은 어디로 향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죠.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로 우리 마음이 어디로 향해야 되는지 나오는 것 중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사실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때 이게 약간 하나님의가 영어로는 소유격이잖아요. 그죠? 누구에게 속한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학자들이 논쟁을 좀 많이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냐,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냐 라는 것에 대해서 논쟁을 많이 했는데, 사실은 다른 학자들도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은 이 사랑이라는 게 결국 이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 사랑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다 포함한다라는 것을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근원이자 우리가 궁극적으로 돌아가야 될 대상이죠. 그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에게로 끌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가야 될 대상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게 하실 때 어떻게 돌아오게 하시느냐라는 것을 보면 사랑으로 돌아오시는 게 하신다라는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베푸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정의를 통해서, 그 혼내는 것을 통해 가지고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게 하실 수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뭔가 살아가는 존재가 되도록 하실 때 다른 방법이 있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런 거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죄를 용서를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고 예수님과 연합한 굉장히 귀한 존재가 되게 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게 하신다 할지라도 그렇게 귀한 존재가 되게 하지 않으셔도 되거든요. 그죠? 그러지 않으셔도 되지 않아요? 물론 우리는 그러면 좋지만 굳이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잘못하는 거 다 혼내고 다시 그냥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만 그냥 종처럼 그냥 살아가게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뭔가 정의로움을 강조를 하면서 혼을 내면서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려고 하는 방식은 사랑을 베푸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신다라는 것을 사실은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을 그 복음을 통해서 사실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전하면서 지금 제 머릿속으로 막 분석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내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말 되게 많이 하네. 막 그런 이야기 생각을 하는데 또 생각을 한다 그랬죠. 자.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왜 하필이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게 해달라고 하였을까? 바울이 그렇게 말할 때 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라고 하였을까? 왜 하나님의 정의가 아니라 왜 주께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정의로 인도하게 하시기 원하노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돌이키는 방식은 사랑을 베푸시는 거예요. 사랑을 주시고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하시는 거지, 하나님의 정의를 바라보고 정의에 불타서 그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말했던 그 악과 정치 그런 것과 모든 걸 돌아볼 때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돌아올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도 아시고 우리 안에 있는 악이 사실은 그런 정의의 방식으로 갈 때 하나님한테 결코 갈 수 없다는 것도 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그런 것도 살펴볼 수 있어요. 내가 어떤 마음이 걷는 길을 갈 때, 내 마음이 어떤 것을 향할 때 가장 그 마음이 기쁨으로 향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내가 정말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서 갈 때 마음이 기쁘잖아요. 그리고 그 대상이 나를 정말 사랑할 때, 나를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서 그 내가 또한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서 나아갈 때 그 걷는 길이라는 것은 굉장히 기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걷게 하시는 그 마음의 길이, 그 마음이 걷는 길이라는 것이 슬픈 게 아니라 되게 기쁜 거겠구나, 그리고 그것을 내가 경험해야겠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또 말했네 하게 됩니다. 네, 제가 몇 가지 그런 거 기억이 나는 게 있는데 사실 뭐 지금 설교를 제 아내가 듣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제가 신혼일 때, 되게 이제 옛날인 것 같아서 되게 그렇긴 한데 한 10년 됐어요. 근데 신혼일 때 제가 아내가 퇴근하면은 항상 제가 좀 더 집에 있었기 때문에 그 백수는 아니었고 집에 있었기 때문에 퇴근길에 항상 마중 나갔던 되게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왜냐면 저희 그 살던 집이 되게 언덕길이었고 약간 으슥한 데였어가지고 항상 약간 그래서 뭔가 지하철역까지 가가지고 뭔가 이제 그 마중을 나가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뭐 되게 싫어서 나간 게 아니라 되게 기뻐서 나갔었겠죠. 기억이 잘 안 나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되게 기쁨으로 나갔던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안 나갔을 거니까. 그리고 뭐 최근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아들이 이제 준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이제 아내랑 같이 그 멀리 뭐 예를 들어서 부산에 처갓집에 갔다가 한 1, 2주 있다가 돌아오면 그 마중을 나갈 때 이제 서울역까지 나가거든요. 거기까지 나가면서 기다리는 게 사실은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길을 향할 때 나를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서,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서 그 사랑의 이끌림을 통해서 나아가는 게 나한테 되게 기쁘고 설레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길이 되도록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향해서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이야기를 해주죠. 두 번째로 향해야 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 하필 인내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고 왜 예수님이 인내일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이 단어를 안 쓰고 싶은데 자꾸 써서
그걸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방식이 예수님의 인내를 통해서 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의 인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세요. 왜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서 모든 순종을 이루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신 다음에 그 모든 인내의 시간을 겪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졌죠.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계속 우리를 위해서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하시는데 그 모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과정과 방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예수님의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향해서 가게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내를 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인내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악한 것들, 내 삶에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을 막는 여러 가지 장애를 거스르면서 갈 때 예수님의 인내를 보고서 그 인내를 본받아서 그 인내를 닮아가면서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가는 길을 걸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를 향해서 가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이끄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고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길이에요. 어떻게 마음이 그러면 하나님께 바르게 걸을 수가 있을까요? 사실 크리소스톰이라는 교부죠. 초대교회 교부는 이 구절을 설교하면서 마음에 걸어가는 그 길,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을 인도하시는 것을 항해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배가 가는 항해로 비유를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랑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으며 우리를 그 사랑으로부터 끊어내는 많은 길들이 있다. 이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는 마치 강한 바람이 우리의 돛을 밀어 배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향하게 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항해의 비유가 굉장히 저한테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잠깐만. 이게 약간 건조하면 좀 약간 그런 게 아닐까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아닌가요? F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항해 비유가 되게 저한테 많이 와닿았는데요. 왜냐하면 이 과거에 항해를 할 때, 바닷길을 갈 때 되게 중요한 게 뭐죠? 과거에 나침반이 없었던 때는 더 중요한 게 북극성이잖아요. 밤에 어딘가로 가야 할 때 항상 그 자리에 있는 별, 북극성이 거기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걸 통해서 우리가 그 옛날 사람들이 방향을 잡고서 배를 이제 몰고 갈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단지 그 북극성이 찾아보니까 그냥 방향이 어떤 방향만 알려주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그 북극성이 항상 어떻게 보면 멀리 그 자리에 위치하기 때문에 이 하늘을 봤을 때 내가 이제 배를 타고 가고 있으면 북극성이 예를 들어서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좀 내려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위치에 따라서 위도가 다르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적도쯤에 있으면 굉장히 이제 수평선에 이제 북극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점점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내가 어디쯤 있는지를 사실은 파악할 수 있다. 그 각도를 재는 걸 통해서 우리 그 배가 어디까지 왔는지에 대한 대략적인 위치도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항해 때 알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는 우리 마음이 가야 하는 길에 북극성과도 같은 것 같아요. 내가 끊임없이 바라보면서 가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서 내 방향을 잡아줘야 되는 그런 대상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를 바라볼 때 그때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마음의 위치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동시에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를 봤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혹은 길을 헤매고 다른 곳에 있지는 않는가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를 바라보고 묵상하고 그것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그냥 내 마음이 글로 향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마음이 어디 있는지도 사실은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이 말씀을 하잖아요.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라는 말씀을 또 하는데, 사실 이 초대교회 교부들이 이 말씀 구절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했는지를 좀 보니까 이렇게 했더라고요. 이 구절을 삼위일체를 증거하는 본문 중에 하나로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 시대에는 삼위일체라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한 논쟁 주제였기 때문에 이 구절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어떤 사역을 보여주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러냐? 이 구절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죠. 그리고 바라봐야 될 대상으로 그리스도의 인내도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그냥 주로 나오는데, 주께서 너의 마음을 인도하여 라고 나오는 게 바로 성령의 역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 구절만 봤을 때 아닐 수도 있지 않냐라고 말하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성령을 주로 표현하는 구절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삼위 하나님의 사역으로 이해하는 게 더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생각한다고 얘기하려다가 판단이 된다고? 네, 끊임없는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사실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사실은 우리가 그 필요성을 되게 잘 알지 않나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바르게 걷기 위해서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어제도 마음이 사실은 별로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집에서 싸운 건 아니고, 그런 거 아니고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그게 저만 안 좋은 거고 다른 사람은 아마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저만 약간 마음이 막 약간 좀 힘든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내일 설교 제목이 마음이 걷는 길인데 내 마음이 지금 이 헤매고 있으니까 이 설교 이거 하는 게 맞느냐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뭐냐면 간단하게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제 고질적인 문제 중에 하나인데, 제 MBTI가 INFP거든요. INFP인데 그 P가 대학생 때 항상 보면 거의 P가 끝이었어요. 그러니까 P에 정점을 찍었었거든요. 되게 계획성 없이 막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저희 하필이면 이곳에 초등부 교사 선생님들이 좀 있는데 되게 잘 아실 거예요. 얘가 왜 이러나 약간 그런 생각 하실 수 있는데, 근데 제가 또 웃긴 게 그렇게 P인데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시간 뺏기는 걸 되게 싫어요. 시간을 뺏기는, 되게 모순되는 것 같지 않아요? 엄청 P인데 시간이 갑자기 확 날아가는 걸 되게 싫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를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하고 싶은 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해야 되는 일이 되게 많아요. 해야 되는 일이 굉장히 많이 있고 머릿속에 이런 일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그게 막 가득 쌓여 있어요. 가득 쌓여 있는데 근데 구체적으로 계획은 하지 않죠. 구체적으로 계획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머릿속에 있는 그 생각의 크기에 비례해서 나한테 필요한 시간이 이만큼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계획을 하지 않고 감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그러면 뭘 싫어할까요? 시간 뺏는 게 싫은 거예요. 내 여유 시간이 이만큼 있어야 내가 그 안에서 좀 무계획적이긴 하지만 그걸 가지고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데, 해야 될 일을 하기도 하고 할 수 있는데, 그게 거기서 갑자기 시간이 확 강탈이 되면은, 강탈된다면 좀 그런가, 어쨌든 누군가가 뭔가 갑자기 이제 만나자라든가 뭐 그런 걸 하면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근데 사실은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사역자로서 되게 문제가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사역할 때 사람 안 만날 수 없잖아요. 그죠? 사람을 만나야 되고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거고 언제든 시간을 내야 되는 그런 곳에 있는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게 시간 뺏기는 건데 계획도 안 해. 그러니까 이게 되게 사실은 안 좋은 약점들을 사실 많이 갖고 있는 거죠. 그때 제가 생각을 하게 되는 거는, 어제도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물론 이제 제가 구체적으로 이런 걸 개선을 하려면 계획을 해야겠죠. 물론 계획을 하면서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간을 사용해야 할지를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 마음이 그걸 바라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이 방황을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려워하는 거죠. 왜냐면 내 시간은 내 거고 내가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다스려야 되는데, 이걸 뺏기면 안 되는데, 사실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죠. 사실은 내가 이거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내 시간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시간을 들여나가는 거지,
그거를 내가 잡아서 다스리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바라보고 가지 않고 있구나라는 말이기도 하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인내하신 것처럼 내가 인내하면서 어떻게 보면 살아가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전혀 나한테 없구나라는 것을 어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말씀을 준비를 하는데, 지금도 사실은 저한테는 앞으로도 되게 해결해야 될 되게 중요한 과제일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저한테 보자 그러실 때 제가 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면은 제가 원래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마음이 내가 어떤 길을 걸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실 오늘 말씀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이긴 했지만 제일 많이 떠오른 또 다른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되게 유명한 구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실 제 마음이 어떤 길을 걸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할 때 되게 궁금했던 게, 예수님은 어떤 길을 걸으셨을까? 예수님의 마음은 어디로 향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 이 방금 읽은 말씀이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를 하셨죠. 자기를 낮추는 그 길, 되게 고난을 받는 그 길을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고난을 당하셨죠. 그 고난의 모든 과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서 감내하신 인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내와 겸손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해질 수가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마음이 향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실 때 그 모든 과정에는 성령의 도우심이 있었어요.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을 시작으로 해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께서 임하신 과정,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모든 과정까지 함께 하신 분이, 그리고 도우신 분이 성령님이셨죠. 그 말은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가야 될 그 마음이 걸어야 될 길을 동일하게 먼저 걸으시고 그 본이 되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함께 걷도록 초청하고 계시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요? 계속 생각이라는 말을 계속 하니까 내가 어딘가를 걸으면, 어딘가를 가면 그 궤적이 남잖아요. 그죠? 인스타에 올리기도 하고, 그리고 진로를 하면은 그 커리어가 쌓여요. 경력에 쌓여서 경력의 궤적이 남죠. 구도를 하면 내가 지식이 쌓임으로써 지식이 쌓인다는 게 남습니다. 그럼 내가 마음의 길을 걸으면 뭐가 남지?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오늘 말씀은 사실 내 마음이 걷는 길, 우리 마음이 걷는 길에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인의,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라고 하실 때 사실 그 모든 과정에서 함께 하시는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거죠.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마음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을 향해 걷는다면 그 모든 과정에서 남는 거는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이 길로 먼저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길을 함께 걷도록 우리를 초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 오늘 이 밤부터 계속 다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걸어갈 수 있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